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 4장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두 장면을 비교해 보면 서로 대조되는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두 대화를 비교해 가며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 어귀에 이르러 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수가가 세겜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겜을 헬라어로 슈헴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수가는 슈카르입니다. 슈헴, 슈카르. 발음이 비슷하죠? 아마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적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5절에 의하면 이 마을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이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고요. 48장 22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세겜을 물려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다는 표현인 수가가 세겜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어지는 6절은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세겜의 우물을 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겜이 야곱의 고을이고요. 또 주후 4세기 성지 순례자들이 남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에 30m 깊이의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6절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신 때는 오정쯤, 곧 오후 12시경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시각은 정오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밤중에 찾아왔고 한 사람은 한낮에 만났으니 서로 정반대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비슷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온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럼 여인은 왜 정오경에 나왔을까요? 그 여인이 한낮에 나온 이유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대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한낮에 그 뜨거운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나 그 여인이나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본문 9절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에 의아해하며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이지요. 그것은 많은 교우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랜 반목의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2학기 소그룹 모임 교재인 맥락으로 이해하는 성경 구절 7째 시간에 오늘 본문으로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주전 8세기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살게 하면서 이 지역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게 되었고 그와 함께 이방 종교들이 유입되어 사마리아에서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종교적, 정치적으로 유대인들과 대립해 오는 가운데 두 지역 사이에 골이 깊어졌습니다. 9절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유대 사람이란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유대인입니다. 유대 민족에 속한 사람 또는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9절과 2장 18절, 20절에서 요한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주로 예수를 적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적대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 용법을 구별하기 위해서 설교 중에 두 번째 의미의 유대인, 곧 예수의 적대자들을 가리키는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큰 따옴표 표시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이 따옴표가 없는 유대인,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종적이고 지리적인 범주로서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골짜기 너머로 수가성의 여인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골이 놓여 있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실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대하실 때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 초점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을 구성하는 핵심 그룹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죠. 그 유대인들과 예수 사이에는 깊은 적대의 골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니고데모는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정오경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그녀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은 아니었죠.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하는 이유는 그녀의 삶이 그럴만했기 때문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그녀는 이미 5 남자와 살림을 차렸었고 지금은 6째 남자와 살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여인은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녀와 유대인들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비도덕적인 삶으로 인해 심지어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구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녀가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도 있었겠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시했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는 더 천시했습니다. 1세기 중반에 나온 유대인들의 규정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는 요람으로부터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제의적인 정결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배척당하는 사마리아 여인들 가운데서도 다른 여인들과는 또 다른 존재로 여러 겹의 장벽을 마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서 유대인으로부터 천대받고 같은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여성이라서 차별당하고 그녀의 비도덕적인 삶으로 인해 다른 사마리아 여성들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그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양쪽 극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의원으로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상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수가성의 여인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겹겹이 그어진 경계선의 최하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날 그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처음 만난 날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두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용감한 구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을 보고 그가 비범하신 분임을 직감했으면서도 예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지식이 오히려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계속하여 던지심으로써 그의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결국 그를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를 만났을 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녀를 예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 사건을 잘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 서사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오경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이므로 우물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우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남아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장면에서는 등장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그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등장인물과 사건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따로 노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예수는 유대인이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종교적 차이, 우물가라는 장소와 우물물이라는 소재,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도덕적 상황 등 이 모든 요소들이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본문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이 모든 요소들을 보조 교재로 활용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이하를 보시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물과 자신이 주는 생명의 물을 비교하여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5절에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단지 몸이 힘들고 일하기가 귀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일이 너무도 큰 고역이었는데 그것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을 견뎌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런 고역을 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15절에 담긴 여인의 말에는 이러한 자조적 한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말을 하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 그 말을 받아서 말씀하시지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의 고역의 진정한 원인이 되고 있는 그 문제로 대화를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때 본문은 서사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구성된 한 편의 이야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사적 치밀함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치밀한 세팅을 마련해 두시고 그 시각에 그 장소로 찾아가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시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 친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꾸 꺼내면서 대화를 미궁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고 그 여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한 후에 그 물을 소재로 삼아 생명의 물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주변의 시각적인 환경을 대화의 소재로 활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며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여인의 고된 처지를 배경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물, 곧 영생이라는 주제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녀와의 대화는 개념적이지 않고 경험적입니다. 그 경험에 대한 성찰은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 그녀의 비도덕적인 삶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녀의 닫혀진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을에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을 왜 다른 방법으로 대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자 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학적인 개념들을 사용하여 그를 깨우치셨고, 수가성의 여인은 많이 배우지 않은 평범한 생활인이었을 것이므로 그녀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과 주변의 평범한 사물들을 소재로 삼아서 예수님 자신과 영원한 삶에 관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저마다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오히려 은혜의 기회로 활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지만, 수가성의 여인이 겪고 있었던 좌절과 절망의 상황은 오히려 예수께서 그녀의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시는 복음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수가성의 여인처럼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약한 자들의 종교다 또는 약자들의 자기 합리화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자기 비하와 겸손이 구별되어야 하듯이 약자의 자기 합리화와 약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기 발견은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오늘날과 같은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낸 주역이지만 어이없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비드 바이러스 앞에 2년 동안이나 맥을 못 추고 있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지구를 정복한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나 자신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예수께서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약한 점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경쟁에서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점들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교우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니고데모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수가성의 여인에 가깝습니까? 니고데모이든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여인에게 주셨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솔직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께 물으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절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우리의 우물가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소상히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세밀하고 자상하신 은혜가 모든 교우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많은 약점들과 단점들, 불리한 환경적 여건,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 열어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